성탄의 기쁨이 오늘 우리 로뎀 찬양대의 고백처럼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한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할까요? 네. 네. 성탄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날이지요. 우리 주연이는 벌써 10월 달이 되면 산타 할아버지께 선물 리스트를 몇 가지를 정해놔요. 그러면 한 달마다 바뀌는데 이번에도 3번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우핑을 사달라고 그러길래 산타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지요. 요즘은 문명이 발달해서 전화하면 산타 할아버지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주연이가 스티커에서 여우핑으로 바뀌었는데 산타 할아버지 우리 집에 올 때 꼭 여우핑 갖고 오세요. 그리고 산타 모자 꼭 씹어서 오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오늘 아침에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한테도 또 자동차 주세요, 가방 주세요 그랬는데 또 주셨어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이 선물을 받는다는 것 참 마음이 따뜻하고 또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에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기가 쉽다는 거죠. 우리가 행복한 만큼 다른 사람들은 불행하고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성탄절은 단지 즐거운 날이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정말 마음에 상처받은 자, 가난한 자, 또 고통받는 자, 그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다고 예언했지만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왕과 같이 살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종과 같이 사셨다는 겁니다. 권력과 부를 쫓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죄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 BGM도 깔렸네요. 예, 좀 BGM 줄여주세요. 예,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취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겪는 이 아픔과 슬픔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도 여러분 말구유, 그 당시에 여러분 목동은 가장 청대받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호적을 등록하러 오셨는데 근데 누울 곳이 없어요. 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구조를 보면 보통 집들은 2층에 이렇게 살림집이 있고 1층에 마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굴을 파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냥 1층에 그렇게 하는데 쉴 곳이 없으니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는 평범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여러분 경감하기 위해서, 덜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단지 기쁨과 즐거움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직시해야 돼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인데 그분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고요. 또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해내고 또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제가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 기프트 박스를
주문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음식이나 또 생활용품을 좀 이렇게 넣어서 내년도에는 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좀 나누어 주자. 근데 그 하나의 가격이 5만 원이더라고요. 원래는 10만 원인데 국제기아단체에서 10만 원의 구호 물품을 5만 원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 20박스 정도 이렇게 20박스도 해도 한 1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내년도에는 그거를 우리가 사서 정말 지역 주민들 어려운 분들에게 좀 나누어 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가 동사무소라도 가서 그렇게 증정을 하면서 사회복지사한테 좀 통해서 나누어 주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전 세계에 보면 정말 고통받는 이웃들이 너무 많잖아요. 전쟁과 테러와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요.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서 실업자들 그리고 또 이렇게 독거노인들 너무나도 어렵게 사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들을 돕기 위해서 전 세계의 많은 교회와 그리고 기독교 단체들이 구호 활동을 또 펼쳐요. 근데 저는 또 마음이 아픈 게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그런 어떤 단절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인도적인 지원도 북한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 북한에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이렇게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함께 고통을 나누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건강 문제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이웃들을 돕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틋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비록 물질로 도와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좀 우리가 이 연말을 맞이해서 절제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낸다면 많은 영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작은 희망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도 여러분 희생적인 실천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가 낮춰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쁜 성탄절에 우리는 외면하지 말고 세상의 아픔을 직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이 너무나도 고통과 아픔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전쟁, 기아, 질병, 갈등, 불평, 다툼, 어쩌면 인간 사이의 그런 고통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살아가요.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서로를 미워하고 가족 간에도 갈등이 생기며 많은 이들이 물질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그 고통을 위로하시고자 그리고 나누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이 고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사람들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시기에 그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요, 여러분, 고통과 아픔의 연대기예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요즘 누가 아이가 마구간에 태어납니까? 당시 이 마구간은요, 가장 천민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유교 시대 때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 백정들의 삶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죠? 그 백정의 아들로 태어난 게 그게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요, 다 왕국에서 태어나요. 또 화려한 귀족 계급에서 태어나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석가모니도 인도의 왕자로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해보셨어요? 왜 마국간에서 태어났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이 베들레헴은요, 아주 촌 시골이에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촌동네입니다. 근데 오죽했으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예수님이 잠잘 마리아와 요셉이 쉴 만한 여러분 공간조차도 없었던 동네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를 보면 여러분 그분의 탄생은 결코 왕의 탄생이라는 축복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왕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정말 왕으로서 그렇게 태어나신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또 소외된 자들의 탄생과도 똑같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 오신 거예요. 그분은 세상의 권력을 쫓지 않으셨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그 자신을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고통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분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으신 거.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은 그분이 육체적인 고통만을 경험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도 함께 겪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 제자들조차도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팔아넘길 때 여러분 그 영적으로 겪는 그 고통과 상처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물질적인 손해를 봐도 물질이야 나중에 얻으면 되지만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제자들조차도 다 십자가를 달릴 때 도망가셨을 때에 그리고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결국은요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침을 뱉고 얼마나 예수님이 아프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요 마태복음 26장 37절과 39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니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예수님도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겟세마니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십자가 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싫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문학적인 표현인데 실제로는 그거예요. 십자가 지기 싫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셔야 돼. 고상한 척 힘든데도 안 고상한 척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돈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나를 꿍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셔야 돼. 예수님도 그랬는데요.
예수님은요, 그 자신이 겪게 될 그 고통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괜찮은데 알면 힘들잖아. 근데 말씀을 보니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왜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여러분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개봉한 영화 이 소방관을 봤어요. 우리 유진석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올 때마다 저랑 같이 영화를 한 편 보고 밥도 먹고 나눠요. 네, 그래서 다시 또 말레이시아로 가셨는데, 여러분 소방관 영화를 보면은요, 2001년 3월 4일 서울 홍제동에서 발생한 그 방화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소방관 6명이 순직하고 3명이 부상을 입은 그 비극이 발생해요. 그래서 영화는 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이 소방관의 헌신과 희생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이 영화 속에서 소방관들이 지금 불이 나서, 홍제동에 불이 나서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좁은 골목에 불법 주차들이 돼 있어 소방차가 못 가는 거야. 그런데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거운 장비를 메고 현장으로 뛰어가요. 여러분 홍제동이요, 좀 서울에서도 좀 낙후된 지역입니다. 언덕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 장비를 메고 뛰어가는데 땀이 비 오듯이 쏟아져요. 그래서 그 화재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화재를 진압하다가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요, 그 화마로 인해서 건물이 붕괴돼요. 거기서 소방관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소방관들의 희생과 그 헌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 건물이 무너질 걸 알면서도,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화마 속에 있던 여러분들을 구하셔서 예수님은 그 속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와 아픔을 대신 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삽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성탄의 의미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어떤 한 사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세상 속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때 단순히 기쁨을 뛰어넘어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종 세상의 문화와 고통을 외면하고 기쁨과 축제의 분위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데,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또 함께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로덴 가정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